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 체포되어서 끌려가셨죠. 그리고 그 밤부터 시작해서 총 3번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대로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면직이 돼요. 사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뭐 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니까 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런데 이제 면직은 됐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나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전히 이제 감당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이 이제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전직이지 어디까지나 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안나스가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신문할 어떤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죠. 뺨을 때렸든지 아니면 후려쳤든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함부로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안나스가 그렇게 신문을 해도 예수님께 아무런 그 잘못과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이제 보내게 되냐면 가야바에게로 보내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24절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야바에게서 신문받은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오늘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것이에요.
근데 이제 가야바에게서는 그럼 뭐 신문을 별로 벗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이 돼 있죠. 가야바가 이제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을 하잖아요. 정식 공회를 소집을 한 것인 것이지만 절차상,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불법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밤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밤에 급하게 급조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신문을 하기를 어떻게 신문했냐면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죄로 얼고 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증인들의 말이 다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증인이니까 서로 맞지가 않고 아구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그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야바가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것을 두고 신성모독이다,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하여서 사형으로 확정을 해버립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신문을 받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밤에 잡혀갔으니까 밤새도록 안나스와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가야바의 빌라도에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꼴딱 이제 그 밤을 새면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사형을 선고하면 자기들이 집행하면 될 것인데 왜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오게 됐느냐라고 할 때에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를 했지만 자기들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사형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건 맞는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사형 집행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것은 맞죠. 로마 법정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이유만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사실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을 한 케이스들이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실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을 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마 당국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눈 감아주는 이제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이제 처형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로마 총독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폭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이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돌맞아 죽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에는 피 안 묻히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피를 묻히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만약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죽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그렇게 맥없이 죽어나갈 줄 누가 알았남? 이제 이래버리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았을 때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로 데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은 머리를 쓴 것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로마인에 의해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로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게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이루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거나 무슨 칼로 참수되어 죽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이게 로마인의 이 반역자들을 향한 그런 형벌법이었는데, 근데 그런 법에 의해서 죽는 그런 의도가 뭐냐,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은 형태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전혀 뭐 생각을 못했겠지만 사실은 저주받아 죽는 형태로, 죄인이 죽는 형태로서 죽임을 당하셨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나 저주받아 죽은 그런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전 저주의 죽음이고 저주의 형벌인데,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였구나, 나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구나, 그러므로 난 더 이상 어떠한 저주와 어떤 형벌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장난 것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진노의 대상들인데, 정말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하긴 했지만, 아니 뭐 죽일 죄목이 있어야지 죽이지 함부로 그냥 처형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빌라도가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정부로서 공의의 집행, 마땅한 집행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수요기도회 때도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인간 정부를 세운 목적인데, 근데 지금 빌라도가 그런 정부의 기능을 발휘를 해야지 그냥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33절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면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은 반란이다 해서 반란죄를 씌워서 이제 죽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뭐 반란, 수괴 같은 어떤 그런 제목을 씌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번 더 물어보죠. 네가 왕이 아닌 거냐 할 때, 근데 예수님 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니라. 근데 어떤 종류의 왕이냐라고 할 때 37절 하반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는 진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빌라도가 딱 알았어요. 이건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니로구나. 이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하는 그런 맥락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진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가 마치 참 나라고 진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해서 이게 뭐 실체가 흐린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말로 참된 나라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지금 권좌에 있는 이 세상 정부는, 세상 나라는 오히려 한시적일 뿐이에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의 기능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 정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그 종류와 마찬가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인 것 마냥, 이 세상 정부가,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인 것 마냥 우리의 진정한 신분과 정체성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것은 한시적인 것뿐이다. 진정한 나라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바로 그것이 진정한 나라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참된 나라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왕 되심 안에서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울러 가져야 할 것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런 신문을 받아요.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무죄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꼼수를 쓰죠. 내가 이 종교 6월절을 맞이해서 종교 특사를 내려주겠다. 아니 그냥 무죄하면 풀어주면 될 것을 왜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빌라도가 정말 여기에서 사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8절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무죄 석방하면 돼요. 그러나 빌라도는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6월절이 되면 내가 한 명을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 또 일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지금 오히려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일이 참 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